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금요일입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 날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코로나인지 몸살인지 조금 좀 막 땀이 나고 좀 몸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저도 지금 육신도 몸살입니다만 오늘 말씀의 본문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네요. 다시 범죄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율법 교육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보통의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이 당시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주변 나라의 종교와 문화에 흡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차 포로교환과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까지 안타깝게도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에스라 10장 18절에 나옵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믿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니까 뭐 교인들도 당연히 그러려니 한다는 거죠. 제 아들도 시방 다음 주 토요일 날 5월 13일 날 결혼을 합니다만은 저는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 집안이 어떻느냐, 그 자매가 학력이 어떻느냐, 재력이 어떻느냐, 인물이 어떻느냐 이런 것 떠나서 신앙이 없다면 다 쓸데가 없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우리들은 이런 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에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만은 우리 며느리 될 우리 사랑하는 그 귀한 그 예비 며느리가 이름이 사라인데 사라가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교회 유초동부 전도사님.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며느리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얼마나 귀한 여종입니까. 이게 좋지 세상적인 다른 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을 율법으로 잘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의 며느리를 얻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에스라는 자기 옷을 찢고 수염을 뜯어버리고 금식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루살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더 심각함을 보았고 가슴치며 금식하고 애통해합니다. 7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전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사명, 다시 제사장적인 삶의 부르심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그들이 와서 살고 있건만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처럼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으니 이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가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을 치며 단장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뭐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또 사는 분들이 계시죠. 에스라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애통의 모습으로 기가 막혀서 울면서 앉아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서서히 몰려와서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양심적인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에스라가 정말 가슴 아파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남은 자들, 곧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졌게 됐다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해 했습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역사를 통해서 은혜와 심판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과 세속의 시험은 강력하고 사람을 자빠지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와 사탄과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육체의 이 정욕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죄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에스라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자기들의 회개를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인한 자들의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그들의 이방인 파트너들을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아이가 있는 자들은 그 아이까지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왕 결혼해 버렸는데 애까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는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결혼했으니 그들을 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시켜서 룻이나 라합처럼 함께 살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 상황은 지금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여호와 신앙의 삶으로 돌아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죄가 아니라 집단적인 공동체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발본색원 죄를 근본적으로 걷어내서 두고 오는 세대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 우리 부인 내쫓아야 되겠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꼭
필요한 종들을 보내셨어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섭리를 일으키십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그 시대의 소금과 빛처럼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에스라의 창자가 끊어진 애통의 회개 기도를 읽으면서 함께 이 시간 저희도 회개합니다. 또한 기도로만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들었던 아내와 자식까지도 눈물을 삼키며 보내야 했던 뼈저린 회개의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가 숫자만 늘어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는 실천을 통해서 진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리.